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이 기도의 밤 금요일 저녁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밤도 부르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의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밤, 주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깊고 뜨겁게 부르짖어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응답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깨닫고 은혜 받으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녹아지고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했던 것들이 물러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첫 찬송으로 183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된 심령으로 우리를 열어드릴 때에 그 은혜는 내 은혜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주를 향해서 우리 마음 진정으로 열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받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밤 이 기도의 저녁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은성의 교우들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각 가정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이 저녁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날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니 됨을 절감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이여, 이 밤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여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같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권세가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 붙들고 매달리며 지쳤던 우리의 심령에 참 은혜와 자유와 충만의 축복이 임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전 삶을 주장하며 내 전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세포까지 다스려 충만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깨닫게 하심에 아멘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리는 나를 때리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바꾸려 하실 때에 나를 열어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꿀보다 더단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은혜 받고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살아가야 될 모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은혜 받는 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만을 사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68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268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 2021년 첫 번째 부흥회를 엽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 배우며 기도할 텐데,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부흥회에 참여하고 또 한 영혼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전도해서 꼭 은혜 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삶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겪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영혼, 그 이름 기억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내 문제로 삼고 그 아픔 내 아픔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같이 기도의 중요한 제목을 놓고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여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부흥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부흥회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 능력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기억자들과 아버지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 이어지는 이 부흥회에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전 믿음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되는지 깨닫고 이 영적 원리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한 영혼 초청하여 같이 하기 원하오니 이 온라인 전도에 아버지 하나님 꼭 한 영혼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시대에 복음 전도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배후 약한 권세들 악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감동하고 역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뜨겁게 믿음 성장하지 못하고 지쳐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며 심령으로 권고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마다 주님이여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이 저녁 한 영혼 만져주시며 주의 은총과 사랑이 저들 속에 임하여 감동할 때에 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국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귀를 열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방해하는 세력은 물러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적이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말씀같이 은혜받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 있는 공간적으로 지역적으로 청소는 다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교회됨을 확인하며 같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이 은혜 받는 부흥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고 삶 전체의 믿음으로 적용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초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라인 부흥회 하나님 아버지여 꼭 하나님 불신의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 초청해서 저들이 믿음 회복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받는 성도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 삶의 어려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우리 주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이렇게 나와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섬기고 있사오니 긍휼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방송실에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의 가는 길 지키시며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믿음의 일꾼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 우리 같이 드리며 은혜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꼭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꼭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삶이 어려운 건 삶의 현장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될 때 은혜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정말 더 어려운 거죠. 상황이 어렵고 현실의 문제가 많아도 믿는 성도가 은혜를 잃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뜨겁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깨닫고 은혜를 분별하면서 은혜를 회복해 가면요. 그의 삶은 그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낼 뿐만 아니고요. 그 과정도 이미 축복이지만 그렇게 극복하면서 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한 믿음의 사람이 될 뻔했던,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분위기로 보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 유대인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까? 어떻게 은혜를 잘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깨달으며 은혜 나누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이 참 좋아요. 왜요?
왜 이 물음이 좋은 물음일까요? 영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와서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로 보면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 은혜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한편 보면 유대인 관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확인이 됩니다마는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죠. 누구였다? 부자였다. 그것도 성경은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리고 큰 부자고, 이것만 해도 당시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부족할 게 있다 없다? 예, 별로 부족할 게 없어요. 어떤 관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만일 종교적인 어떤 일에 참여한 관리라면,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 사제 계급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이면서 어떤 종교적 공적 일을 함께 참여해야 하는 관리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회에서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게다가 부자이기까지 했으니, 그것도 어떤 부자라고요? 큰 부자. 여러분, 큰 부자 되면 좋겠잖아요. 왜 웃으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여러분, 큰 부자 되면 좋잖아요. 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시작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 주신 말씀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성경이 이런 한 절 속에 보여주는 대조. 큰 부자였는데 근심도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 듣고 큰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큰 부자 되는 거 좋지만 이게 잘 못 깨달으면,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큰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 그러나 아무튼 유대인 관리요 큰 부자이기까지 한 이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 별로 부족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영생의 도전이 있었어요. 충만한 구원의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고 관리로서 율법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율법에 그것도 내용에 나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어떤 그런 시대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차원, 영적 차원에서도 만족하고 살아도 될 법했는데요. 그것으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늘 느꼈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요, 영생의 갈망이 생겨서 주님을 찾아온 거죠. 여기까지 보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알고 영생이신 예수님이 정말 영생이시고 그분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확신하고 얼마만큼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다 보기에는 분위기상 좀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도전이 생기고 갈망이 생겨서 주님을 찾아왔다. 오늘 누군가가요, 이런 믿음의 갈망과 간절함이 생겨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놓고 주님을 찾아왔다면,
교회로 나와서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이 복된 사람이잖아요.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은 것이요. 뭔가 세상에 살아가면 내 안에 이 삶으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뭔가 부족한 내면의 갈망과 영적 고달픔을 경험해도 주님께 와서 이 영적 갈망을 채우고 영생을 구하는 대로 나가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주님께 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안고 온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3절 성경 본 것처럼 어디에 머물고 말았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는데 그게 뭐예요? 근심하였더라로 끝났어. 심히 근심하는데 머물고 말았어. 왜 그랬을까? 오늘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잃지 않는 사람,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를 잘 받는 성도로 이런 시대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영생의 갈망과 도전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 첫 절에 이 사람이 넘어야 할 극복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생 얻는데요. 은혜 받는데 심각한 문제 하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로 드러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려는 모든 은혜와 영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첫 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 영생의 갈망은 축복인데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성경요, 요 귀절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부터 요 귀절의 문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의 갈망은 있었지만 이 영생의 갈망을 채우고 뭔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를 가졌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지. 어떤 이해? 내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 밑에 이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는 잘했다고 영생 얻을 만큼 잘했는데도 뭔가 내 안에 이렇게 확신이 없고 영생 얻었다는 충만감이 없는데 여기다 조금 뭔가만 더 해서 내가 하는 어떤 걸 조금 더 잘해서 그걸 인정받으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것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요, 천국을 누리고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한편에서 보면 이런 사고, 이런 습성, 이런 신앙체계가 제일 위험해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왜? 내가 무엇을 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얼마나 더 잘하느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래서 내게 힘을 주고 무엇을 하여야지요 라고 할수록 영생은 멀어집니다. 천국은 가까이 오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내가 내 손으로 잡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망이 더 커지고 천국은 내하고 감각이 더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부자 관리의 심각한 문제죠. 결국 이걸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도, 주님 앞에 오고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오늘 우리 안에서 무엇이 극복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축복, 우리에게도 가깝게 경험되고 실제로 체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2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10계명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계명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무엇 하여야 하는 걸로 영생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네가 그 무엇 하여야 하는 걸 내가 너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줄게. 이것 하면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더 중요하지만 이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율법 지키며 뭐 이 정도 사람이면 안식일 지키고 뭐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놓고 이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명, 5계명 이하의 계명입니다. 9번째까지. 순서는 관계없어요. 거기 다 담겨 있으니까. 자, 이 계명 지켰느냐고 물어요. 다 지켰으면 네가 한 것으로 영생 얻을 수도 있을 건데 지킨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관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기 집중할 건 아닙니다만 내 믿음 생활을 내 판단, 자기 기준으로 이렇다 됐다 이런 결정을 쉽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잘못하면 위험해집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주를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도 인정하고 때로는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늘 살펴야 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키며 살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계명을. 그런데 영생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경험을 못해요. 왠지 메마르고 그런데도 갈망이 자꾸 생기는 이 한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한 것에 뭔가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 그 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까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생 얻은 사람이죠. 영생 얻었다고 믿고 살아도 되겠죠. 여기서 끝났다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관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 영생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경험하고 그 나라 같이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받자. 네가 영생을 구하고 왔는데 그 영생 내가 주고 내 안에서 그 영생 누리고 그 영생의 나라를 가꾸는 삶을 나와 함께 살자. 나 따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사는 축복을 누리고 영생이신 그분이 주시는 영생 안에 그 충만을 영원히 누리게 될 이 복의 삶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고 즉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자, 결론을 보고요.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23절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인데 그러면 됐다 그러셔야 되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고는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까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지켰느냐고 묻는 데서부터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뭘? 내가 무엇을 하여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하여야는 이렇게까지 하여야 하는 거다. 그런데 얻을 수 있겠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가 뭐예요? 네가 나름대로 스스로 나는 나눠보죠. 여러분 자 순서는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이 순서를 바꿔놨기 때문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이 이웃과의 관계를 전제로 말씀하는 이 계명들, 부모 공경하라는 것만 긍정적으로 하라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계명들이 다 무슨 계명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는 그 하나님 사랑하듯 그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10계명의 5계명부터의 나머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물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지켰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하고 영생 얻을래요? 이렇게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했다고 한 것이 정말 한 것이냐 묻는 거지요. 왜? 네가 정말 이웃 사랑한 거라면 계명대로 사랑하며 산 거라면 그 사랑이 사실인지 네 가진 소유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게 사랑이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인데 네가 그것 할 수 있다면 너 사랑했다는 거 계명 지켰다는 거 확인하는 거니. 그러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에 직면하니까 이 주님 말씀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뭐가 증명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여러분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근심하는 부자를 보시고요. 뭐라고 24절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왜?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지나가? 그냥 낙타가 아니고 작은 강아지 이렇게 했어도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낙타를 등장시켰어요. 예수님. 참 예수님도 이런 비유나 뭐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거 등장시키는 예를 드는 거 보면요. 참 이분이 왜 그러나 싶을 때도 있어. 낙타 등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좀 작은 거라면 자기 몸 줄여가지고 어떻게 막 비비고 들어가 보면 어차피 안 되네. 그러나 아무튼 가능성은 좀 더 커지잖아요. 그래도 몇 프로라도. 그런데 낙타를 등장시키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더 쉽대. 뭐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영생 얻는 것이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이건 불가능해도 아주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택도 없다 그런 뜻이죠. 과격해요. 말씀이 한편에 보면 얼핏 들으면.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렇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전체 흐름이 말씀하고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이 말도 무슨 뜻이죠?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잘못됐죠. 왜? 그냥 말씀대로만 놓고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게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부자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저는 이 질문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뭘 알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부자가 많았겠어요? 큰 부자가 많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졌던 그 수많은 민중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전제하면. 그런데 그렇게 물었다는 말은 이 물음을 한 사람, 요 분위기에서 적어도 이 물음을 우리가 그대로 진정성 있게 받는다면요. 이 물음 속에는 뭘 알고 있다는 것이 들어있느냐면 이게 돈 얘기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큰 부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문제는 뭐죠? 이 사람도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갈망은 있었으나 결국은 근심만 안게 된 이 사람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물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밖에 있는 소유 물질 때문에 여기에 임하는 천국이 영생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소유, 눈에 보이는 소유를 내가 내 존재 속에 내 심령 속에요. 사랑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영생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이 질문이 맞다고 전제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질이 이렇게 이 사람처럼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속에. 무언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기 존재 속에. 영생이 임하기 어렵게 내가 매달리고 집착하고 나를 채워놓은 것들이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자각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얻을 자 없겠구나. 그냥 우리들의 이 상태라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받고 회복하고 정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고단한 시대에도 믿음 승리하려면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고 그것 때문일지라도 그것이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어서라도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도록 채워져 있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때로는 몰아내고 때로는 놓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고 믿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앞에 있는 짤막한 어린아이들 예수님 찾아온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위에 있으니까 들어가 보죠. 거기 한 중요한 단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했어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들을. 여러분 대략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결단코 영생 못 얻는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여기 결단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우리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주일 요한복음 강의 말씀도 이런 흐름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이제 2장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뭐예요? 저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 하나를 찾는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줌까지 한 우리 청년 집사님도 나오고 우리 방송실에도 있고 우리 청년 회장도 오늘 있는데 뭐였어요? 제가 강조했다면 그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은혜는 와 있다. 뭐라고요? 은혜는 와 있다. 여러분 이 부자 관원 앞에 은혜는 와 있잖아요. 영생 앞에 온 거예요. 영생이 자기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근심만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부자 관리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까지 말씀도 하셨잖아요. 같이 가자 나하고. 그런데 근심만 하잖아요. 못 따르고. 왜?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영생을 받아들일 내 가슴이 없습니다. 내 존재 안에 영생을 모셔드리고 영생과 동행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물질에 대한 애착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요. 은혜가 임했는데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 왜 어린아이와 비교를 했겠어요? 어린아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다 죄인이죠. 근데 적어도 살아오면서 집착과 편견과 욕심과 과거의 부정성과 미래의 염려와 이런 걸로 자기를 완전 무장하고 있는 욕심으로, 교만으로. 그런 어른보다는 어린아기는 훨씬 단순하잖아요. 자기 존재를 은혜에 개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심령과 존재를 어른보다는 훨씬 더 순결하고 순수하게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어린아이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신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와 있는 천국은 내 천국으로 경험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인 신앙의 실수를 범하지요. 하나는 은혜를, 천국을 어디서 자꾸 끌어오려고 그래요. 애써서 받으려고 해요. 너무. 그 애씀은 믿음의,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면서 애통도 하고 부르짖고 하는 건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된 나를 보고요. 이 받아들일 수 없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걸로 채워버린 이것을 부서뜨리고 이걸 덜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기 없는 은혜를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는 와 있어요.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영생이 경험되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되며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이 내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하고, 이걸 극복해내지 않고는 영생을 따라 그 충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려요. 저 자신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면서 절감하는 거야.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축복이 없어서 축복 속에 못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간절히 매달리고 내 의도는 아니더라도요, 서로 아프고 힘들어서라도 내가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고 붙들리고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있어. 이런 걸 놓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없이 드린 말씀이 뭐예요? 있는 거 구별만 하라고 그러잖아. 있다는 거 확인만 하라고. 그리고 은혜에 맡겨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건 부서지고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 과정으로 넘어만 가면.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심히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 앞에 서서도 때로는 근심은 하면서 이걸 놓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좀 알아들어지는 그런 복이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맨 마지막에 누가 그러면 영생 얻을까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제 그 말씀만 오늘 볼 거예요. 다 이해했든 못했든 이제 앞으로 더 따라가 보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이 단락이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여기서 시작됐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오히려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또 늘 드렸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은혜 받는 건데, 또한 뭐가 제일 쉬운 거다?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쉽다. 주시는 거니까요. 와 있는 거니까요. 은혜는 깨달으면 이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네, 그걸 알 때 뭐 지구 쪼개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거 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 수도 없는 건데, 나는 작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심지어 밖에서 일어난 일이 전혀 아니고 내 안에서 깨닫게 된, 어느 날 말씀 한 절이 나를 때려서도 기도하며 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여기만 이제 말씀 맺으면서 여기만 좀 살피면 좋겠어요. 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받으리까? 라고 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는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을지라도 이거 신앙의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 또 하나는 내 안에
은혜는 갈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계신 영생, 와 계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본문의 부자 관원은 큰 부자라 자기는 이렇게 부자이면서 적당하게 계명시키는 삶을 통해서 이 부자의 물질에 내가 매달린 건 보지 못하고 외적으로 자기가 행한 율법 지켰다는 것을 가지고 혹시 이걸로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 집착과 물질에 대한 사랑과 욕심과 이것이 그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와 있는 영생 앞에 있으나 영생을 살지는 못하고 와 있는 영생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오늘 우리 삶을 보고요, 오늘 이 밤 그냥 즉시로 가정마다 그냥 즉시로 보세요. 내가 오늘 이 관원처럼 주님 앞에 섰다면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주실 은혜, 그분이 주실 치유, 그분이 주실 회복, 축복, 모든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섰는데 혹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고 이 받아들인다는 말 손으로 쥔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어떤 거 내 것이 되려면 이렇게 딱 쥐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이렇게 쥐고 경험하고 맛보고 할 수 없도록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뭔지만 오늘 밤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나 교만이나 갈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뭐 때문에 속이 막 상해서 확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영생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뭔지를 오늘 밤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 이렇게 하는 고백도 필요해요. 여기 채워져 있다는 건 내가 알았어. 영생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뭔가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보았을 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치워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잖아요. 때로는 애써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오늘 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는 것도 은혜라고 제가 믿고 그것조차 은혜로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밤 여기만 성공한다면 영생이 실감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경험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 삶 전체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도 경험이 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경험되는 축복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시는 정과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복된 밤 깨어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물질에 대한 사랑, 욕심, 집착 거기 매달려서 영생 앞에 왔으나 영생을 살지 못하고 근심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고 성령이 되어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없도록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고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며 춘총 앞에 나를 내어놓는 축복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하시는 축복이 경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삶의 현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종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